참 이게 이제 2차 1차 교양 공동체가 가고 아직 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 후에 2차 교양 공동체가 사실은 꾸려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1차 때 안 갔던 사람들이 역시 여기는 남의 땅인 거야. 불안한 거야. 언제 또 하만 같은 인간이 나와서 언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2차 교양 공동체를 모집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2차 교양 공동체에 돌아갑니다. 자, 다시 그러면 성경은 에스라 우리가 7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교양 공동체의 지도자인데 자기 족보를 7장에 밝히고 있죠. 족보는 기니까 여러분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직계손입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손이라는 걸 밝힌 것은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16대 손입니다. 7장 5절에 나와 있죠. 그게. 그래서 이 에스라가 2차 교양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가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7장 10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이분의 태도를 보세요.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준행하고 그 뒤에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건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 율법을 가르치는 걸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걸로 잡은 거죠, 이분은. 그래서 에스라의 귀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그 안일한 삶을 버리고 정말 국가 재건을 위해서, 그것도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하는 삶이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부릅니다. 제2의 모세라고 불러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듯이 두 번째 출 바빌론을 해가지고 이 에스라가 율법을 다시 가르친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2차 교양 공동체를 수습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에스라는 와서 뭔가를 물리적으로 성벽을 재건했다든지 성전을 재건했다든지 이런 게 없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 통독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9장에 이제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을 위하여 에스라가 금식하며 간구하는 장면이 한 건데 나오는데요. 자, 8장에 보시면 이 에스라는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에서 지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왕의 자문위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 자문기관 있잖아요. 이게 나라의 어른으로서 이분이 율법자에서 율자를 빼면 법의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법의 체계를 세우고 법을 정하고 하는데 이 에스라가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성경에 보면 왕이 에스라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존대를 하던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학자로서 추앙을 받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사실 바벨론에서 살면 되게 편하게 대우받으면서 살 텐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조국에 돌아왔다는 사실도 이분이 참 훌륭한 것 중에 하나죠. 아무튼 돌아오는 길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8장, 이 재밌어요. 8장 21절 보시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왜 이렇게 금식 기도까지 했느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왕한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철저하게 인도하신다 해놓고 돌아가는 길에 폐하 강도를 만날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군사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금식 기도하면서 돌아온 그런 케이스죠. 실제로 여러분 그 거리가 굉장히 멀고 중간에는 중앙정부의 치안이 와닿지 않는 그런 이제 우범지대가 사실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또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에 쓸 기물들 전부 다 받아서 온단 말이에요. 돈. 그럼 성전에서 쓰는 기물들은 전부 다 금덩어리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돈 가치가 있으니까 강도들이 많이 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돌아오는 길의 안전을 위해서 강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군대의 도움 없이 2차 교환 공동체는 무사히 돌아옵니다. 에스라의 인도하에서 이제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이미 1차 귀환 공동체가 와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근데 와서 보니까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개판이 되어 있는 거야. 지도자들도 개판이고 벌써 좀 막 영적으로 많이 무너진 게 보여. 특히 그 중에서도 무너진 게 뭐냐면 돌아와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되고 흉년이 드는 때도 있었으니까 그럴 때에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돈이 없으면 스스로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빌려주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리 대금업을 한 거야. 그래서 돈을 못 받으면 이제 뭐 딸도 뺏고 집도 뺏고 이제 이런 동족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를 에스라가 와서 눈으로 목격하고는 너무 이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9장을 보세요. 9장을 보시면 이제 거기에다가 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하고 많이 결혼을 했어요. 자기 딸도 시집 보내고 자기 며느리도 삼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짬뽕이네요.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보통 겉옷만 찢는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오지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보통 겉옷만 찢는데 속옷까지 찢어버렸답니다. 이게 굉장히 자기 마음이 아프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머리털과 수염도 뜯어.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안전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수염 뜯으면서 머리털 쥐어 뜯으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막 회개 기도를 하니까 백성들이 보고 있자니 저러다가 진짜 몸 상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막 또 가까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제발 좀 일어나세요. 몸 상하시겠습니다 하니까 에스라가 놔라. 내가 이런 꼴 말하자면 이런 꼴 보자고 내가 지금 그 자리 버리고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막 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셔야죠. 이러면 몸 상하십니다 하니까 에스라가 울다가 그럼 나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와준대. 그럼 이제 에스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개혁을 하죠. 그게 이제 10장의 내용인데 뭘 하냐? 자, 전수조사. 여러분 전수조사가 뭔지 알죠?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싹 다 전수조사해. 다 조사 다 했어요. 다 제가 명단 작성 다 했어요. 명단 작성 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대자보를 붙였어요.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에스라는요 타협이 없어요. 원칙대로 하는 분이야. 이분이 법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대로 하겠어요? 법대로 하는 거지, 율법대로. 그래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은 이방 여자를 내쫓든지 아니면 너도 이방 여자를 따라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중간은 없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벽보를 갖다 붙였어요. 명단을.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명단. 그 명단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들 이름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그게 10장입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남자들의, 물론 사람들이 막 그건 너무합니다. 심지어 애를 낳은 사람들인데 어떡합니까? 반대도 있었지만 무조건 안 돼.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여러분 상황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자를 쫓아냈거나 아니면 여자랑 같이 나갔거나. 물론 나간 사람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많은 남자들이 사실 귀한 공동체에 돌아왔을 때 이 남자들은 뭐 하려고 돌아왔겠습니까? 이 나라를 새로 세우고 나라와 민족의 국가적 중흥을 위해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돌아온 사람들이 1차 귀한 공동체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이러려고 여기 돌아온 건 아니지 하고 이제 회개하고 그들도 에스라의 말을 듣고 이제 감동을 먹어가지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끝이 납니다. 자, 그게 쫙 명단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또 이 명단 보면 또 시험에 들잖아. 이 명단이 나와 무슨 상관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명단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0장 44절 보시면 이 사항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러고 끝났어요, 에스라가. 자, 이 에스라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이야기가.